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영원토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고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가? 우리 딸이,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이 우리 조상들의 문제인가? 어미 된 엄마의 문제인가?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마 죄책감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도망쳤습니다. 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숲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등장 앞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어디 숨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딸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냉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싸늘해요. 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창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하나님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구역의 인도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누군가가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엄마도 감당 못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왔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수로 시리아에서 나온 말이래요. 보니게 페니키아라는 뜻이랍니다. 어쨌든 22절과 23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인이 소리를 막 질렀단 말이죠. 뭐라고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어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우리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무반응.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싸늘하죠.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셨는지 반응이 없다.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다.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희 여자 좀 내쫓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냉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반응, 제자들은 쫓아내라고 그러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문제는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 심각해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심각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도 무반응,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이렇게 좀 냉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할 때 이 여인이 겪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다. 그러한 문제, 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무반응, 제자들은 내쫓으라고 그러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인은 설 자리가 없지 않았겠나. 참,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는 다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문제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내 일에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못해. 그런데 본인은 심각해. 교회 찾아왔는데 자기를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나름대로 어설프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는데 하나님도 반응이 없어. 교인들도 반응이 없어. 오히려 더 냉대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교회 찾아왔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돌아가자. 그럴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딸의 문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떠나면, 예수님께서 떠나면 길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반응도 없다가 제자들도 자기에 대해서 냉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 너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인 너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뭐예요? 교회가 뭐야?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 충격이 무척이나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 터치가 거기다. 예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무반응, 제자들은 이 사람 내보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여인에게 집중하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자존심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존심,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 자존심, 내 자존감에 상처를 주었다는 그 상처 때문에 주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관계도 깨지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님은 이 여인을 아시지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우선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알려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로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같이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에는 저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개들에게 이 주인이, 여기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같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개라 할지라도,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인이 먹다 남은 찌끄러기, 부스러기 이거 던져주는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크게 칭찬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은 속으로 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하는 그 마음,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저는 주님께서 우시지 않았을까 감동돼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취급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물론 진리 안에서 하나님 깨달음이죠.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값으로 말한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바울처럼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다.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다.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솔직히 정죄할 수가 없다. 누구를 정죄하는 할 수 있는 나라고 그러면 하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아니야. 어느 날 순간 딱 보니까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킨 게 없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난 뭔가 조금 지킬 줄 알았어요.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 한 가지도 제대로가 아니더라도 정말 엉터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나였구나. 그런데 내가 착각 속에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베소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개축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힘들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상대방을 힘있게 때렸는데 한번 딱 때리면 상대방이 넘어가야 되는데 휘청거리든지 한 대를 때려도 끄떡도 안 하고 두 대를 때려도 끄떡도 않고 그러면 당황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침묵하고 계시다.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겪는다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누구하고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녀들도요, 사실은 솔직히 자기들도 차별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그러는데 자녀들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야곱과 에서 차별하나요? 안 하나요? 에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차별하고 있어요. 차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차별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차별하는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차별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저도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큰 아들하고 이 둘째 아들하고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아니, 나는 부모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차별해, 이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한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정말 엄청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주님이 감동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무슨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래, 옮겨줄게 그랬습니까?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거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서 죽게 하시나이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까?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게 응답인 겁니다. 나를 버리셨다, 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기 쉬워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한 거 다 하나님 주십니다. 찾을 때 찾게 해주십니다. 물론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저는 만분의 1밖에 전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교회도 찾아가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계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크게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을 할 때 이 여인이 겪는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여인처럼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자라는 성도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손주 집사님 어머님, 또 이재규 집사님, 또 노인 어른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